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같이 묵상을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변혁지 않은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가르치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옥동태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가르치시다가 지난 주일에는 넓은 문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지만 그러나 천국 백성인 너희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찬양 가사처럼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의 말씀대로 사는 그 좁은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너희는 넓은 길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것이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좁은 문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 라고 하신 것은요, 거짓 선지자의 말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여러분 뭐가 생겼을까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긴 천국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 또 신약에서는 거짓 선지자와 함께 거짓 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들 가운데도 거짓 사도가 있었어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성경에서 무엇까지 표현하고 있냐면 거짓을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요, 거짓 교사요, 거짓 사도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정체가 바로 거짓 선지자요, 거짓 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른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후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다른 가르침을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이고 그것은 귀신의 가르침.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죠.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버리는 사람들.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처난 심령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약한 육체가 나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6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떠난다는 말씀.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WCC 아십니까?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이 기독교의 구원과 같은 똑같은 구원은 다른 종교에 없어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예수. One way.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과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은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 결코 그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교사가 어떠한 자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꼭 하나님 말씀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나올 수 있지만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로 가르친다는 것. 그럴듯해 보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런데 어떤 사람의 가르침은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왜?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니까 마리아에게 부탁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얘기해서 응답하신다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마리아 숭배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리아 숭배 사상.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보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요즘 이단들의 가르침은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또는 심지어 조금 더 나아가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한 구절 딱 읽어놓고 그 성경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철학적인 이야기를, 철학적인 말씀드리면 야 그렇지, 때로는 고개가 끄덕끄덕거리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은 영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육신의 말이에요. 육신의 말. 그들의 가르침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그들의 가르침에는 복음이 없어. 더군다나 그들의 가르침에는 십자가와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그런 미국의 가장 유명한 어떤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교회, 그분의 가르침에는요 십자가가 없고 고난이 없어요. 십자가와 고난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인 줄 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십자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좋은 말, 우리를 부욕해 하는 그러한 거짓된 평화의 말을 들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가 깨닫고 알 때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 또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기보다는 거짓 평안만 강조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죄에 대한 말씀,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쉽지 않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는, 여러분 나팔소리예요. 나팔소리.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나팔소리는 바로 죄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영혼을 깨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제대로 된 의사라고 하면 어떤 병에 걸려서 어떤 약 먹어야 되고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해야 되죠. 그러나 거짓 교사는 중병에 걸려 있어도 무엇만 얘기한다고요? 평안만, 잘 될 것이다, 내 영혼이 형통케 될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쭉 읽어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할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참 선지자의 심판에 대한 경고, 그리고 죄에 대한 책망을, 그 소리를 듣지 않고 무엇을 들었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평강.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잘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아무 일 없을 것이다. 거짓 평화를 듣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경고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는 듣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평안 이야기만 듣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남유다가 그 뒤를 쫓아 망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 얘기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 아주 거친 책망을 하셨어요. 좀 더 나아가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케 하려 함이라. 분쟁케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평강의 왕 여호와 샬롬, 그렇죠? 평강의 왕으로 그 성에 입성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이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의 싸움의 분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 너희는 죄와 싸우고 죄와 갈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죄를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 친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쟁하는 거예요. 싸우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실은 우리가 주일마다 또는 수요일, 여러분들이 또 요즘은 TV에서 인터넷으로 설교 많이 들으시죠? 여러분을 참으로 복되게 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귀에, 내 귀에 좋은 말,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말만이 아니라 죄를 책망하는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그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잠자고 있던 나의 영혼이 깨어나기 때문에 깨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거짓 선지자들은요, 노략질하는 일이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괜찮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빼앗아서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사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 나라 왕 아합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다가 쫓겨다녔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산으로 도망다녔던 사람이 엘리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전하던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 어떻게 죽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제가 영화 중에 한 장면을 봤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죽었는 줄 아십니까? 목을 둥그런 나무 위에다가 그 목을 대고 도끼 같은 칼로 그 목을 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목이 그 도끼와 같은 칼에서 떨어져 나가 굴러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받고 고통받고 죽임당하고 불에 태움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양의 탈을 쓰고 그럴듯하게 다가오지만 노략질하는 자들이다. 노략질하는 자들.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살찌우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인가 거짓 교사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분별해야 되고 내가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별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열매로 알 수 있다. 열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18절 우리 말씀을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웅겁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아시겠지만 어쩌면 이 말씀, 어쩌면 아니지, 저를 포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쩌면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참된 말씀을 전하는 자인가? 아니면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자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이 말솜씨 때문에 그 사람을 따르려고 하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듣기 좋은 말을 하기 때문에 어떤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분별할 수 없는 참된 분별력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열매다. 열매. 성경에서는요,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나무로 비유합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 모두는 나무에, 어떤 나무냐면 열매를 맺는 과실수. 자, 우리는 모두가 나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위는 열매예요. 그래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좋은 사람은 좋은 행실, 좋은 행실을 하는 것처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반대로 악한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는데 못된 나무에서 무슨 열매 맺는다고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인트는 뭐냐면 열매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열매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열매는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요, 그 사람의 사역의 열매, 사역의 열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는가. 그 사람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의 열매이기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셨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을 때 그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다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화형에 죽고 목이 잘려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고,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사역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가르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는지, 여러분, 이것이 사역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 먼저 한번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먼저 같이 한번 읽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아주 쉽게 해석하면 이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설교 잘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멘. 어떤 사람의 말이 어눌하다 할지라도 어눌한 가르침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여러분, 그 가르침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변화되죠. 성도들이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말을 잘한다고 해서, 잘 가르친다고 해서 성도가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역의 열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역사하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 박성현 목사님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바꾸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열매는 무엇이냐면, 열매는 성품의 열매, 성품의 열매는, 성품의 열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성령의 열매를 생각할 수 있죠. 자, 성품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열매로 그를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치는 자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라고 말하기 전에 그 가르치는 자의 마음속에, 그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 성품의 변화, 하나님을 닮은 것이 있는가, 그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인가를 증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유전인자예요. 유전인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하나님의 유전인자, DNA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열매, 성령의 열매, 인격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변화. 그래서 실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격의 변화가 없는 신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DNA, 유전인자, 성령의 열매,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인격의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어요. 옆에서 지켜보면 사랑하기 힘들고 참 못된 사람 잘 품어주고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볼 수 있어요. 낙심되고 우울해지고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 슬퍼하는가,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가. 그렇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그냥 금방 원망하는가, 아니면 분쟁과 다툼 속에서도 감사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해하는 것. 어린아이같이 작은 믿음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삶을 향해서 오랫동안 참아주고 인내하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에게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라. 아름다운 열매.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성품의 열매. 이 열매가 없으면 그런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집니다. 결국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현대시대는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많은 스승을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만이 아니라 세상에 이것저것 나 자신을 위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으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 분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문화가 우리 가운데 달려올 때 그것을 분별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시대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 시대. 어쩌면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이는 시대. 그렇죠?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분별하여 어떤 것이 거짓 선지자요 거짓 교사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경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진리만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진리만이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넘쳐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래야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참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셔서 우리의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성품을 통해서 그들의 맺은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분별하는 하나님 모든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는 가짜가 진짜처럼 진짜가 가짜처럼 보이는 아버지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의 발에 불이 되시고 우리의 등불이 되신 주님을 쫓아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어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등불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